겉사람은 점점 낡아가지만 우리의 속은 늘 어린아이와 같이 더 깨끗하고 순수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사람들이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좀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지요. 부모들이 이렇게 행동한 데에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단다. 그리고 너도 예수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단다. 아마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이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알았으면 하는 바람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신다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아이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눈을 맞춰 주신다면,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예수님처럼 잘 자랄 수 있다면 다른 소원이 없겠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들의 소망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자들이 부모의 이런 행동을 꾸짖은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왜 여기까지 애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방해하느냐, 이것이지요. 여기서 애들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이 드러나는데요. 아이들은 하찮고 귀찮은 존재, 철이 없고 함부로 날뛰고 사리 분별이 안 되는 존재,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일을 망치고 사고를 몰고 다니는 존재라는 어떤 생각이 제자들이 아이들을 보는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애들은 지금 주님의 일에 하등의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되었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이 아이들을 제재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무섭습니다. 10장 14절 전반절을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노하시면서 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 어린이는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요? 제자들은 어린이를 귀찮고 철없고 늘 사고나 몰고 다니는 말썽꾸러기로 보았다면, 예수님은 이 어린 아이들을 어떤 존재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어린이 이해를 통해 부모된 우리는 우리 자녀를 어떤 자세로 키워야 할지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어린이는 어떤 존재였나요? 첫째로, 예수님께 어린이는 수용의 존재였습니다.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 용납하다라는 단어는 죄, 의무, 처벌로부터 면제되다, 그냥 무사 통과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금하다, 이 단어는 칼로 베어내서 이것이 금가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납하라는 것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올 때 어떤 죄나 의무나 어떤 다른 것에 묶여서 예수님께 오지 못하게 하지 말고 그냥 무사 통과시키라, 이런 의미이고요. 금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예수님과 아이 사이에 이렇게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지요. 무슨 말인가요? 그 아이의 존재 가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존재 가치가 그 아이의 어떤 행동에 따라서 잘했을 때는 수용되고 잘못했을 때는 거절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부모된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너 이번 시험 자격증 또 떨어지면 아예 문 잠궈 버릴 거야, 그런 줄 알아. 너 이번 시험 80점 이상 못 받으면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어. 밥 좀 그만 먹어라, 이 자식아. 30점 맞아놓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아니, 너한테 쏟아부은 학원비가 얼만데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너 도대체 누구를 닮은 거야? 이러지 말라는 것이지요. 자녀면 그 아이가 내 자녀이고 하나님의 인격체를 닮은 존재이기에 그냥 프리패스 시키라는 것입니다. 80점이면 그 아이가 귀하고 80점 아래면 그 아이가 천한가요? 30점 맞은 후에 먹은 밥은 다 낭비고 90점 맞은 후에 먹은 밥은 그게 저축인가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아이들은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수용되고 인정되어야 하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 부모가 자녀의 존재 가치를 그의 행동에 따라 평가한다면 그 아이가 얼마나 매일 불안할까요? 잘하면 인정받고 잘못하면 비난받아야 한다면 그 아이는 하루에도 얼마나 자주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야 합니까?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존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다른 집이 아니라 우리 집에 맡겨주셨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 아이를 수용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요구하지요.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유산을 받은 아들은 먼 타향으로 떠납니다. 거기서 그는 허랑방탕하여 모든 재산을 낭비하고 마침 흉년까지 들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둘째 아들은 돈을 다 잃어버리고 돈이 떠나니 친구도 다 떠나고 심지어 모든 명예와 지위를 다 잃어버리고 말지요. 그때 생각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버지입니다. 둘째 아들은 염치가 없었지만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 아니라 종이 될 생각으로 아버지를 찾아가지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표준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만약 아버지가 너 이 자식아,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고 할 때부터 너는 싹이 노란 놈이었다. 이러면서 얼마를 잃었고 어땠는지 이렇게 따지기 시작했다면 그 마지막 끝이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끝났겠습니까? 아버지는 그가 버린 돈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잃은 것으로 서운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들이 돌아와 그를 얻은 것으로 아버지는 감사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꽃피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 이른 봄에 벌써 꽃을 피우는 아이들이 있지요. 일찍부터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정말 엄마 아빠 걱정 없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인생을 살기도 하지요. 그러나 어떤 나무들은 가을에 꽃을 피우기도 하고 심지어 겨울에 꽃을 피우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 놓으신 그때에 하나님이 꽃을 피우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가을에 꽃 피워야 할 그 아이에게 봄부터 꽃 안 핀다고 자꾸 쪼기 시작하면 여름도 지나지 못하여 시들어버리고 오히려 꽃 필 때에 죽음을 당하는 그런 나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용하시고 포용하시고 아이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는 질책거리가 아니라 내가 도와줄 거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어린이는 어떤 존재였나요? 둘째로 예수님께 어린이는 칭찬의 존재였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이의 존재를 인정하신 예수님은 아이들의 장점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들의 장점이 무엇인가요? 어린아이들은 듣는 대로 믿는다는 것이지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겉과 속이 또 동일해서 저 아이들의 표현은 자기들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의 장점을 찾아 그 장점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자녀의 장점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모입니까? 아니면 단점만 눈에 들어오는 부모입니까? 장점을 보고 입에서 칭찬의 말을 자주 하는 부모인가요? 아니면 단점만 보면서 비난의 말만 쏟아내는 부모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을 보면 남을 비난하고 다니는 사람을 누가 좋아합니까? 이처럼 보기만 하면 비난하는 부모를 어떤 자녀가 좋아할 수 있으며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의 말을 누가 듣고 따르려고 할까요?
그러니 우리는 자녀들의 약점을 들추어 그들을 비난하는 부모가 되지 말고 되도록 그들의 장점을 찾아 그들을 칭찬하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하는 순간을 잡아내면 사람들은 늘 방어적이 되고 변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잘하고 있는 순간을 포착하면 사람들의 그 긍정적인 부분이 더 강화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칭찬이라는 말을 들을 때 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게 됩니다. 사소한 것에도 잘했다, 잘했구나, 역시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칭찬받는 사람은 상상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인물로 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아이들의 장점을 찾아 응원하고 칭찬하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내들에게 물어보면 제가 아들 하나 더 기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남자는 아들입니다.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남편의 장점 찾아서 늘 칭찬하면 정말 바보 온달이 한 나라의 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도로시 롤테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격려받으며 자란 아이는 고마움을 배우고 칭찬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배우고 너그러움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인내심을 배운다. 관심 속에 자란 아이는 자긍심을 배우고 인정 속에 자란 아이는 미래의 목표를 세우고 함께 나누며 자란 아이들은 너그러움을 배운다. 미움받으며 자란 아이는 싸움을 배우고 두려움 속에 자란 아이는 근심을 배우고 질투받으며 자란 아이는 시기심을 배우고 부끄러워하면서 자란 아이는 죄책감을 배우고 꾸지람 받으며 자란 아이는 비난하는 것을 배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비난의 말 대신 조롱의 말 대신 더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복된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목사님, 제 아이가 이제 40, 50입니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40, 50대도 칭찬해 보십시오. 얼굴이 싹 바뀝니다. 이건 어린아이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80 드신 노모께서 60된 아들에게 해도 그 아들이 환하게 웃습니다. 칭찬의 부모님들이 되셔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어린이는 어떤 존재였나요? 셋째로 예수님께 어린이는 축복의 존재였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안아 주었고 안수해 주었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실은 이 모든 것이 축복의 여러 방법인 것이지요. 안아주는 것 축복이고, 안수해 주는 것, 그리고 축복의 말을 전달하는 것 다 축복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부모된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아빠가 혹은 엄마가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은 아이의 미래를 위해 가장 좋은 보석을 쌓아두는 가장 지혜로운 부모의 자녀를 위한 투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울산인돌교회 모든 부모님들도
이렇게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더욱이 어린 아이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축복해야 하는 것이지요. 축복의 말뜻이 무엇입니까? 빌, 축, 복,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도록 하나님께 비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축복인 것이지요. 요즘 어린아이들을 귀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자녀들을 하찮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생활이 되지 않는다고 자녀를 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보다는 귀찮음이 표현되는 말, 신경질적이고 짜증스럽고 저주의 말까지 퍼붓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옛날 히브리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짐으로 여기거나 귀찮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할 일은 유언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여겼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로부터 축복받은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시지요.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돈도 안 들고 힘도 안 드는 이 많은 축복, 큰 축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껏 전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우리 자녀가 우리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나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은 다른 데로 가 있어서 믿음을 저버린 자녀들이 있나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의 마음을 돌려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라면 다른 일은 못하더라도 이것만은 꼭 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골방에서 흘리는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교회 한 모퉁이에서 드리는 엄마 아빠의 기도를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축복의 기도를 더 많이 드리고, 자녀를 위해서 저녁 시간에는 꼭 침실에 들어가서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한 축복을 실어 나르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그 축복의 수레를 크게 만들어 놔야 하나님께서 거기다 놀라운 복들을 쌓아서 우리 아이들 집으로 배달시키는 것이지요. 아이에게 줄 것은 하나님이 이만큼 준비해 놓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아이 집에 갈 수레가 요만하다면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자녀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께 어린이는 수용의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 어린이는 칭찬의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 어린이는 축복의 존재였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보이는 장점을 칭찬하고 계속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흰돌의 모든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어린이 주일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헌금도 내지 않고 늘 교회 물건만 깨뜨리고 다니는 저 말썽꾸러기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저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저들의 웃음소리, 저들의 그 목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얼마나 기쁘게 들릴지 하나님,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저희들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요?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우리 아이들을 그 존재 자체로 수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난하고 지적하는 대신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하고 책망하는 대신 오히려 축복하며 하나님의 큰 복을 실어 나를 큰 수레를 마련해 주는 복된 부모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방황하는 자녀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 늘 그 자녀를 찾아가 주시고, 부모가 해주지 못했던 그 마음의 빈 공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어서 그 자녀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는 사업과 또 가정 위에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고, 하는 일들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혹여나 잘 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어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잘 되고 복받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거나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위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엄마 아빠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어디서든 당당하고 떳떳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울산의 수많은 영혼들을 책임지게 하시고, 귀한 재정이 교회 안에서만 쓰여지지 않도록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복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